오늘 거룩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명품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죠? 아닙니까? 요즘은 젊은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도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가방이나 액세서리, 의류, 심지어는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명품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물론 뛰어난 퀄리티가 다른 제품들보다 뭔가 다른 어떤 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명품을 선호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 명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명품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도 많이 좌우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요즘 젊은 애들이 명품들을 많이 갖추고 다닙니다. 겁도 없이요. 그죠?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 그런 것들 호가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래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들고 다니는 품목이기도 하지만 그 여성분들은 패션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핸드백, 그죠? 이게 다른 거는 다 숨겨지지만 백은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비싼 명품백 하나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보니까 아이고 누구 집 아는 명품백을 어디 갔다가 사주던데 말은 안 해도 그런 거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볼 때에 우리 어머니도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명품을 안 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방에 가면 명품 가방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사서요? 아니요. 어디 가서 가짜를 사 오신 거예요. 일명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짜가죠. 그죠? 명품은 갖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짜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짜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 나만 좋으면 된다. 그런 생각에 아마도 가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외국분이요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쭉 보면서 엄청나게 놀랬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 하니 전부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도대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길래 아니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루이비 샤 이런 아주 비싼 버버 이런 가방들을 들고 다니나.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들고 다니는 모든 가방들이 다 진짜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와 가짜를 얼핏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문가들도요. 이렇게 정말 명품을 파는 그런 매장에서도 가짜 백을 갖다 주고 AS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그거 진짜인 줄 알고 AS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진짜 가방인지 진짜 명품인지 가짜 명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비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가 와서 비가 온다고 가방을 머리에 들면 뭐예요? 가짜고 품 안으로 넣으면 뭐가 돼요? 진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딱 와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삶의 즐거움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마지막 종착점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 삶이 가짜더라 라고 평가받았을 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즘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잘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널 위해서 결혼식 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큰 걸 하나를 탁 해가지고 부인은 애지중지 그 다이아몬드를 사준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안이 좀 어려워져가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되겠다고 급방에 갔더니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짜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속았다. 지금까지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진짜고 가짜고는요, 물건이 가짜이면 그건 그냥 허무한 것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건이 가짜면 그냥 마음이 상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 속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걸어갔더니만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더라 밝혀질 때 그것은 단순히 허무한 것,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평생 세상 속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으로 속아 살다가 영원한 것은 맛도 못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잠깐의 즐거움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영원한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도 당연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동떨어진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오신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이 거룩이라는 말 들으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거룩이 무엇인지 사실은 정의 내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사실은 정의 내리거나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구별되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구별되다, 새로워지다, 밝아지다, 이런 뜻이 이 거룩이라는 코데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뭐요? 세상과 다른 그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예 애굽을 멸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똑바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의 근성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그 모든 세상과 같은 습관들을 버리게끔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서 가나안과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나라, 그 나라 백성 만들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발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왜 도대체 시내산 밑에서 그들의 발을 1년 동안 묶어 놓으셨을까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구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과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조금 새로운 면으로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에서는 거룩을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이 구별이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어떻게 됐어요?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얻는 개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거룩,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코데시의 그 거룩함을 뭐 하신 거예요? 거저 우리에게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이란 것은요, 죄된 존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주셨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 자리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화평케 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따르는 삶이 신약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구약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외국 나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밥을 이렇게 먹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 밥 시켜 먹으면 분명히 또 돈 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 스튜어디스가 밥 주겠다, 무슨 밥을 먹을 것이냐고, 스테이크를 먹느냐, 닭고기를 먹을 거냐, 비빔밥을 먹을 거냐니까 노생큐 나는 안 먹을 거라고 쫄쫄 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지불한 티켓 안에 밥값이 다 들어가 있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 후회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는 거룩을 얻어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거룩을 따르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함을 헬라어로 하기아노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거룩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100%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거룩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나오는 것 때문에요, 청소년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 수아도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입에 찬양이 흘러 나왔어요. 아직 우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직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상 노래를 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도 기쁘고 즐거우면 뭐하냐 하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이제 기쁘고 즐거우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유행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노래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좀 하지 말라고, 좀 왜 그런 노래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이게 세상 문화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는 세대이죠. 그리고 얼마나 파괴주의적입니까? 요즘 게임들 보면요, 무서워요. 요즘 영화들도요, 무서워요. 애들하고 같이 보거나 TV를 틀어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공영 방송에도 해도 되나 할 만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범죄들 보십시오. 무섭기 그지없어요. 정말 살기 힘들 만큼 이 세대가 파괴주의고 극단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정의가 무너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 다원주의적인 성향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또 감각주의, 쾌락주의는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냥 즐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 행복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감각적인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대를 가르쳐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세대를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 보고 그냥 되겠지, 천만에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래서 병들게 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부녀지간, 이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세대이지만,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단순히 익히고 배우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모릅니까? 많이 알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익히고 배우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증명되어져 나타나야 한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아 살아가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씨앗과 팥씨앗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콩씨앗과 팥씨앗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심어보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증명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그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남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 말씀 내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누구 말입니까? 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셔야 해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삶에 증명되어질 때에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 말씀은 말씀대로만 듣고 삶은 삶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수박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삶이에요. 껍데기 먹고 에이 이 수박 싱겁고 풀내나네. 이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자 열매 얼마나 딱딱합니까? 잘 끼어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 그 야자 열매 얼마나 막 보잘것없이 보이잖아요. 뭐 털도 있고 딱딱하고 뭐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자를 깨고 속에 들어가서 그 하얀 속살을 먹어보고 그 물을 먹어볼 때에 아 야자는 정말 맛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증명되어져 나올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따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반성을 헷갈려 하셔서는 안 돼요. 반성은 뭡니까? 반성은 내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반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알고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세상을 향한 그 방향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턴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매번 교회에 늦었고 매번 말씀 시간에 딴 거 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성이에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그렇게 내 삶을 알고 깨닫고 그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 청년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뭐 하라고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심히 고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과연 천국을 소유했을까요? 말았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말 팔아서 고민하다가 팔아서 쫓았는지 뭐 쫓아갔는지 안 갔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을 볼 때에 근심하는 것으로 끝냈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보다 뭐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들이라면 날마다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거룩을 따르는 삶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온전함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그 율법을 정의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자가 거룩하다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거룩한 삶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건설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내 안에 사랑으로 샘솟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황산을 한번 갔는데요. 그 주황산에 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휘어졌다고 해서 어른이라 할 수 없다. 속절없이 그저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구절이 화장실 앞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목사는 별 곳에서 은혜를 다 받습니다. 화장실 앞에 그 구절을 딱 듣는 순간 그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느냐? 교회에서 목사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다 목사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목사로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에 불과하다.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음성을 확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오랜 시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는 예수를 만난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성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성도입니까? 아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아는 건 그건 결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속절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건 그냥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소유했다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예수를 단순히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룩은 우리 안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회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을 따르는 삶,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이 곧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귀한 그리스도인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거룩을 따르며 그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진 그 거룩을 따르고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심하여 기도합니다.